오늘은 주의하고 아끼고 이해하라. 주의하고 아끼고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고 도덕적으로는 타락과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만연했던 성행하는 도시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음란은 자동적으로 붙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 자체가 음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음란은 또 육적인 음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패키지로 따라붙는 게 음란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됐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언급하고 있는데, 어제 살핀 대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행함의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라는 것, 두 번째 아끼라는 것, 세 번째는 이해하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의하라는 것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그런즉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의 그런즉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 주의하라는 헬라어가 블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봐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영적인 영역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성을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 인간 이성의 빛이라는 건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 되게 하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성의 빛은 신성한 일들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교육 수준과 또 지각 능력, 또 깊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인간 이성은 선악과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들을 통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교단이 많잖아요. 원래는 교단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교단이 없었어요. 무교단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갈라졌느냐? 자신들의 지적 수준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또 이해도에 따라서 교단이 천차만별로 분열된 거죠. 초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운 그대로 속 사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침의 통일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인간 이성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단들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간 이성의 빛이 아니고 계시의 빛이에요. 이 신성한 계시의 빛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이성의 빛도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살폈지만 시편 36편 9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 우리가 인간 이성의 빛을 사용해서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의 빛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한 것은 맹목적인 헌신을 또 주의하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인 열심을 주의하고 덮어놓고 믿는 거 경계해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잘못됐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할 때, 우주선이 출발할 때 0.1도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착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 반대편 가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그냥 막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저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입 벌리고 앉아서 듣기만 하면 여러분,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주의해서 저게 맞는 가르침인가, 성경적인가,
또 기도도 열심히 해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도 보면서 잘 가고 있는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바울은 아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얼마나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었었는지 자부할 정도였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 생각했을 것이고 저들도 아직 뭘 몰라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생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의하고 경계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의 도전은 아끼라는 건데 뭘 아끼라는 거냐?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 원어를 정확히 해석해 보면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시간을 속량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딘가에 노예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속량하라 하는 거죠. 시간이 영적으로 어떤 것에 묶여 있다, 구속돼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풀어주고 속량하라는 거예요. 원래 속량이라는 말이 노예 몸값을 지불하는 건데, 그래서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 그게 이제 속량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묶임을 풀어서 자유롭게 속량해줘라 하는 것이고, 특별히 또 기회를 돈을 주고라도 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 헬라적인 의미에서 기회의 신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재밌는데 그 1월 달에 제이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야누스라는 그 헬라 신의 이름이 이제 야누스가 이제 제이로 시작하잖아요. 자누스라고 안 하고 야누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이뉴얼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12월 달과 1월 달이 겹쳐서 그래요. 그 야누스라는 신은 뒤쪽은 머리가 없어요. 앞에만 머리가 많고 뒤쪽은 대머리고, 그리고 이제 날아다니고 빠르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못 잡으면, 머리끄댕이를 못 잡으면 뒤쪽에서 못 잡아요. 그래서 뒤쪽이 대머리예요. 야누스라는 신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바뀔 때 잘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게 기회의 신이라는 건데, 그래서 날아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뒤쪽에서는 잡을 방법이 없다.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시간을 헛되고 의미 없는 죄악된 것에 넘겨줬다면 이제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속량해줘라, 가져와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시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초라는 게 뭡니까? 시간의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을 먼저 만드셨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을 어느 순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없었던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없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영원의 세계에 있다가 시간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게 이 땅의 공간인데, 그럼 지금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시간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형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결과물도 바뀝니다. 생산성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고대 사회는 노예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를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많이 두면 그 나라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없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시대로 활성화가 되게 되죠. 자본주의 다음으로 온 시대가 이제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 정보화 시대, 정보 사회에서는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로 생산성이 결정되죠. 그래서 정보와 정보를 이어붙이고 연결해서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오는 거,
이게 정보화 시대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가 이 정보화 시대의 끝판왕인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컴퓨터가 인류를 통제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눈앞에 보고 있죠. 통제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AI가 인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져도 AI보다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없고, 아무리 빨리 계산을 해도 AI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AI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 다 AI의 통제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AI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로 진화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AI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준비한 사람들은 AI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주는 돈 받으면서 통제 받으면서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내가 AI의 주인이 돼서 주인으로 사느냐, 요거의 분기점이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준비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래서 많이 계획하고 많이 배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배우고 의식이 되려면, 배운 게 의식이 되려면 움직여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말씀 듣고 주일마다 말씀 듣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의식이 교정되는 거죠. 교정됐으면 그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의식이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말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둥둥 떠다니면 그건 그냥 인간의 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되는 거고, 내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영의 형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것도 그 소용없습니다.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다 위선이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만 많아지고 견해만 많아진 겁니다. 자기 의식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제 철학자라고도 부르고 지혜자라고도 부르는데, 살아내지 않으면 그냥 견해만 많고 생각만 많아진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뭐라 불렀느냐, 그런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견해만 많아지는 거, 생각만 많아지는 거,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움직이면 거기에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에너지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순종해서 몸으로 움직이면 그게 이제 형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내가 에너지를, 운동력을 어디에다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헬스클럽 가가지고,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운동하는데 열심히 다 썼어요. 그럼 형체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어깨 넓어지고, 몸 삼각형 되고, 가슴 이렇게 나오고, 배 왕자 이렇게 생겨. 그냥 울긋불긋해지는 거, 몸이 울퉁불퉁해지는 거, 그게 형체가 된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형체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다 그게 원리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면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그럼 그게 형체가 됩니다. 어떤 형체가 되느냐?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이라는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 그만큼 체험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체화가 되냐면 여기저기 많이 아는 사람으로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잘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뭐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 물어봐요. 그래서 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야, 칭찬해 주죠. 그거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은 안 하고 많이 알고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다 부탁하죠. 그게 형체화가 된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그게 화가 됩니다.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몸만 축나고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만들어졌고 그냥 육적인 즐거움만 느끼고 끝난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뭐가 강화되느냐, 뭐가 형체화가 되느냐, 자의식이 형체화되는 거예요. 내 자의식만 강해진 거죠. 그 변화는, 영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는데 바쁘기만 오지게 바쁘고 자의식은 강해지고 그냥 몸은 축나고 그렇게 세월만 가고 그 세월을 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에너지를 집중시키셔야 돼요. 그 새벽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누군들 새벽 잠이 없습니까? 나는 새벽 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못 나가요. 그럼 제가 한마디 딱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새벽 잠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새벽 잠 많은 걸로 치면 제가 1등일걸요. 목회하기가 제일 목회자들이 힘든 게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목회 못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하면 됩니다. 그냥 조금 일찍 눈 뜨면 되죠 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요 날씨 좋아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바람 불어도 와요. 근데 띄엄띄엄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은요 졸려서 안 오고 피곤해서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안 오고 바람 불면 몸이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까 봐 무서워서 못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 번개 맞을까 봐 못 오고 5만 가지 이유 때문에 새벽 예배 못 옵니다. 못 와요. 그렇게 못 오고서 낮에 뭐 하나 보면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낮에 유튜브 보고 TV 보고 뭐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피곤하게 해야 잠이 온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장 보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그러면요 영적인 의식이 떨어집니다. 내가 유튜브 보고 TV 보고 앉아있으면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거기로 뭐를 보고 있느냐가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걸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있어 봐요. 영적인 의식은 다 떨어지고 세상만 잔뜩 들어와 앉아있는 거죠. 예배에 나오면 오히려 영적 에너지가 강해지는데 유튜브 보고 TV 보니까 세상 운동력이 강해져가지고 영의 의식은 점점 떨어지죠. 교회 나오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이 영적인 복을 받은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막 돌아다니고 세상적인 일 많이 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영적인 복 받는 거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지금 힘 있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영적인 일에 그 시간을 들여라. 곧 그러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사고 시간을 속량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바울의 도전은 17절인데 이해하라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는 왜 그러므로냐? 16절 하반절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왜 평화가 없고 왜 하나님이 실제로 안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 쓰레기만 만들어낸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지. 성경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통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줄줄줄줄 나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외면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 괜히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나는 나의 뜻이 있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 외면한다는 거죠.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야 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중심 이동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그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요, 천국에는. 그래서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가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확신이 됩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귀신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자들이 주님이 오시면 넙죽 엎드려서 귀신이 얘기합니다. 주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주여라고 불러요, 귀신도.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많이 외치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외침을 왜 외치는가, 왜 부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가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능력 있다고 막 하는 거, 그걸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많이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주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명예와 내 기분 내려고 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베풀었는데 자기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은 너는 네 영광 위해서 한 거잖아.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답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의 이유 되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수단화시키고 나의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를 목 놓아 부르는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 없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없이도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삶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시스템이 잘 마련돼 가지고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도 않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막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주님 없이도 교회가 설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요새 분들은요, 교회가 뭐가 좋다 그러면 그냥 와요. 말씀 좋다 그러면 오고, 그 교회 학교 시스템이 좋다 그러면 오고, 요새는요, 영어 예배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자녀들 데리고 옵니다. 제가 영어 예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올까봐, 자녀 교육 위해서 올까봐, 그런 꼴은 또 제가 못 보잖아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 주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을 얼마든지 매주마다 매일마다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늘 거기에 집중하고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대단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눈부신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거 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 잘 알지, 아주 잘 알지. 여기 손바닥에 네 이름 써 있잖아. 내가 여기다 써놓고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잘 알지. 들어와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나와 영원히 여기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